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주 내 속에 있는 너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빛난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70분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0분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눈을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271장입니다. 찬송가 271장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마에 가시 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통회하러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걸릴 때요 용서하여 주소서. 땀을 쥐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 죄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생명이 움트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사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지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쉽게 흔들리고 세상의 일들로 고민하고 근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았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물질 만능을 부르짖는 이 세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삶에 물들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 붙들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규율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지금도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갈수록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난국을 타개할 리더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못된 정치를 반성하며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 새겨져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295쪽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295쪽.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새끼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엎어진 것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푼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이시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15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또 숫자가 조금 줄어서 참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한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온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애쓰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제만 해도 통화해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올해 1월, 2월에 묵상하다가 4월부터 다시 신명기 18장부터 또다시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빠져나와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 사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았죠. 십계명 돌파는 10가지 약속이 그렇게 언약이 또 명령이 적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10가지 계명을 중심으로 앞으로 잘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고 그래서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40년이 다 지나갈 즈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한 번 더 십계명을 기초로 한 지켜야 하는 그런 계명들을 재교육하셨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는 시내산 계명과 율법을 좀 더 보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나타나는 닥치게 되는 당면하게 되는 위험 요소와 유혹거리들 또 우상숭배 여러 가지 가나안 문화 등등을 고려해서 젊은 세대들을 교육시키는 내용들이 이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차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 제6계명도 나오고 또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도 나오지만은 또 8계명도 나오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도 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섞여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차례대로 우리가 읽어보면은 12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0계명을 좀 세부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 12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제6계명의 세부적인 내용이 19장에서부터 나오는데요. 19장이 바로 도피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도피성은 살인사건이 났을 때 살인 용의자가 도망가면은 당장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용의자가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다시 누군가에게 보복 살인을 당할까봐 그래서 이걸 미연에 방지한다는 면에서 도피성을 정해놓았습니다. 그가 살인해놓고 빨리 그 가까운 성 도피성으로 가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총기 규제를 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들보다도 치안 상태가 좋아서 평상시 살인의 위협을 느끼며 저와 여러분 사십니까? 그렇진 않죠. 당시에는 까딱 잘못하면 몰래 죽여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CCTV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경찰서도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처벌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 3개나 두어서 살인한 사람이 그리로 도망가게 하셨나?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거나 또 얼떨결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자기는 죽이지 않았는데 남들에게 오해받아가지고 살인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경우들은 다 변호사가 있어서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에 피해자 가족에게 보복 살인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계명 말씀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 이 단순한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이웃에게 나쁜 짓 하지 않았으니까 6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10계명은 확대된 10계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하고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어도 살인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남의 생명도 보호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은 내가 찾아들 수 있는데도 그냥 못 본 척하지 말고 남의 것을 잃어버리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전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네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예전의 말들은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먹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신약에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이 보니까요. 형제에게만 잘하면 뭐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다 자기 가족, 자기 이웃은 챙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 얘기를 하시면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해,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 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 청년은 아주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 계명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막 힘있게, 목소리 힘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가 아니고 네가 가진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을 하루아침에 팔아서 남 도와주면 정말 천국 가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네가 십계명을 지켜보라고 그렇게 소유해 있는 것을 팔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십계명을 지킬 때 적극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원수도 사랑할 만큼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4년 전에 저는 이 본문 말씀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그때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12장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결국 십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조항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와 10계명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그 두 계명이 오늘 본문에 많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모든 율법 조항의 근간이 되고 그 정신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은 이렇게 6계명 얘기가 나오다가도 오늘 이 본문처럼 또 8계명, 10계명이 막 섞여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 형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 형제라는 말을 한글로 찾으면 6번 나오지만은 3절에 나오는 형제라는 내 자가 생략된 형제란 말도 원문에 보면 내 형제인데 그냥 내 자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원문을 보면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여러 가지 나오는 많은 원문 히브리어로 나오는 내 형제들의 말이 7번 나오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못 본 채 하지 말라. 1절, 3절, 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말을 함께 붙여서 읽어보면은 내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 내 형제의 고통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내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이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우상 숭배가 거기에는 가득하고 또 혼란스러운 세상 가치관의 너희들도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될 텐데 거기서 공동체의 내 형제 돌보는 것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못 본 채도 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어떤 설명이나 주석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교훈이고 별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시골 사람들은 오늘 이 대목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은 동네 마을 사람들은 누구네 집 개가 저렇게 막 돌아다니는지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소 한 마리가 막 외양간을 나와 동네를 이리 돌아다닌다? 그럼 바로 동네 사람들이 나가서 누구네 집 주인에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그 소를 붙잡아 외양간으로 끌고 가서 묶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예수 안 믿어도 어느 정도는 양심상 남 도와주며 사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어떻습니까? 길 잃은 소를 돌려주려고 보니까 그 소가 이 동네 사람 소가 아니에요. 주인이 멀리 있어서 돌려주기 어렵거나 주인을 알 수 없다면은 그가 찾으러 올 때까지 자기 집에다가 보호해야 되고, 그죠? 아니면 최소한 경찰에 신고해서 찾아주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런데 나는 지금 많이 바빠요. 이런데 신경 쓰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런 갈등까지 말씀하시면서 남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 본 채, 우리가 평상시에는 내가 시간 있고 뭐 그냥 간단한 일이면 도와줄 수 있지만은 남들에게는 중요한데 나는 지금 귀찮고 힘들고 더 많은 거 어떻게 희생하고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법 조항에 기록된 법 준수 자체만을 넘어서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 정도가 아닌 거죠.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을 하며 살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우님들,
이 신명기의 말씀들은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받은 다 같은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제가 출애굽기의 같은 부분을 한번 찾아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인데요.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같은 본물인데 형제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원수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형제 자매라면 가족이라면 뭐 동네 사람들 정도라면 그 정도는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지만 내가 미워하고 있는 원수라면 그런 사람의 것들이 그런 게 지금 저렇게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뭐 쌩까고 지나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의 소유인데 왜 내가 굳이 그 사람의 잃어버린 소유물까지 신경 쓰고 주저앉은 나귀까지 이렇게 세워줄 필요가 있을까요? 솔직히 그 나귀가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거기다가 막 그냥 돌 하나 더 얹어가지고 잘 됐다 싶으면서 그렇게 좀 여기다가 뭘 뿌리고 싶었잖아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야를 좀 넓힐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범위를 이렇게 원수까지로 확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원수도 내 형제다. 내 원수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중에 형제라는 나오는 말들 다 원수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실 형제라고 하는 때는 좀 이해가 됐는데 원수라고 하니 그냥 읽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하기는 참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숨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대로 그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 너는 내 자신을 스스로 숨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자신이 이걸 하면 내가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냥 피해버립니다. 숨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아니면 살인사건 현장에 내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때 그 사건의 증인이니까 그 증인 되어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귀찮습니다. 받는 걸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은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면은 결국 그 어떻게 됩니까?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내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경찰은 당신이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괜히 마음에 막 부담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 본성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동으로 못 본 채 하는 게 사람 스스로 숨기는 거라는 걸 하나님은 정확히 아셨던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를 숨겨버립니다. 안 본 것처럼 못 본 것처럼 나 스스로에게 가면을 쓰는 거죠. 태초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은 이후 우리에게 그런 숨는 성향이 그때부터 이미 나타났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어요.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창피해가지고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때부터 숨는 존재가 되었을 때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일들부터에서도 자꾸만 숨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죄를 짓고도 도망가고 선한 일을 하는데도 그 자리를 피하고 숨고 싶은 게 바로 아담과 가인의 후손인 우리들의 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십계명은 아주 짧은 명령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키기 쉬운 명령이 아니라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삶 속에서 늘 잘 해석해서 마음 다해 지키려고 애써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모세 때 주신 이 십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의 삶의 모토가 되고 신앙 기반이 되는 명령의 말씀인 거죠. 교우님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 집, 너희 형제, 내 가족, 내 동네 이웃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더 확대되어서 네 걸 끌어온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죽으시면서까지 원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이 보니까 길을 가다가 나무의 땅에 있는 그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도 있고 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지금 품고 돌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미새하고 새끼 다 취하지 말고요. 반드시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는 취해도 된다고.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요. 이게 날아가는 새가 아니고 새롭게 집을 지을 때. 왜냐하면 그 집을 지어서 어떻게 사람들이 다칠까 봐 그런 걸 생각해서 잘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집을 덩그러니 지어가지고 싼 값에 어떻게든 잘 지었다고 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만 한다면은 그것은 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나 농사 짓는 과일 나무조차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취하라고 하십니다. 짐승을 잡아먹고 과일들을 농사 지어 먹되 어느 정도 자연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보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만 소중히 다루라는 정도가 아니라 동물과 식물 보호에도 진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동식물을 어느 정도 배려해 주는 것만 잘해도 오늘 7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는 환경 문제가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심지어 동식물의 생물학적 다양성도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자꾸 풀어가지고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 때로는 이것을 풀어서 건물을 짓고 건설해야 그래 또 우리가 먹고 살고 노동력이 있어야 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익과 또 지출이 구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무분별하게 자꾸 그 자연 속에 있는 동식물들의 자리가 자꾸만 축소돼 가죠.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자꾸 지어지니까 축소됩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여러분 자연이 파괴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야생 짐승들 몸에만 있던 바이러스인데 사람들에게는 들어올 수 없는 거였는데 어찌어찌해서 사람들 몸에 들어왔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변이 돼가지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되잖아요.
야생 동물들의 서식처가 점점 없어지니까 사람들 사는 거주지하고 야생 동물들 경계가 무너지고 박쥐나 또 다른 야생 동물들이 자꾸 사람들 사는 데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야생 동물들은 숲속에 있고 산에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사람들이 그런 동물들까지 식용까지 잡아서 막 먹기도 해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우리는 가축을 먹어야 되죠. 집에서 기르는 걸 먹어야 되는데 야생 동물들 막 먹기도 합니다. 이런 데서 점점 자연의 균형이 깨지고 우리 사람들도 모르게 그런 바이러스 침투를 당해서 지금도 완전히 없애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우리도 모르게 축소되어 버리고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야생 동물들을 보려면 이제는 웬만한 동물은 다 동물원에 가야 되죠. 이 동식물의 균형이 앞으로 우리 사는 삶 속에서 무너지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포식동물이 많이 사라지면 우리들의 삶의 균형도 무너지는 일례를 말씀드리면요. 고양이가 자꾸 없어지면 물론 고양이는 잘 안 없어질 겁니다. 왜? 반려묘로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고양이들이 없어지면 쥐떼들이 극성일 테고 고양이는 바퀴벌레도 잡아먹는답니다. 그런데 요즘 고양이들은 다 집에서 기르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안 먹죠. 깨구리, 두꺼비, 돈벌레, 사마귀 같은 동물들이 다 있어야 사실 바퀴벌레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늘 바퀴벌레 잡으려고 약 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늘 밖에 나가서 지나다니면서 행복해하고 특히 봄철에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마음이 막 그냥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분이 준 선물은 소중히 다룰 때 그때 빛이 나고 또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하여 율법을 주신 것은 글자 그대로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정신을 잘 이해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까지 다 합쳐서 바로 한마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구약의 수많은 율법을 외워가며 그대로 다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렇게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되 그 기준이 우리 자신을 우리가 끔찍히 사랑하듯이 남도 그렇게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감사해서 절로 나오는 그 기쁨의 표현이 바로 이렇게 생명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만 말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에 통해서 우리의 영의 마음의 눈을 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감고 더는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두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때서야 우리의 이웃이, 내가 도와줄 이웃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강도 만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죠. 수중에 있는 것을 다 빼앗긴 것은 물론 몸도 다 다쳤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죠.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큰일 나지 그러면서 생각하고 급히 피해갔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은지 확인도 안 하고, 내가 지금 마을에 들어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 도와주면 되지 뭐 그러면서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이웃 같아서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도 알고서 그를 부축해서 마을로 데려가 의원에게 보이고 치료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이 더 들면 자신이 그 비용도 다 지불하겠느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이웃이 되고 싶었어요. 긍휼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교우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누가 천국 간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물으면은 아마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답하겠죠. 그러면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은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일까요?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저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질문을 받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처럼 여기던 저 사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교우님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 때 천국에서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머리로만 사랑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이 중요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못 본 채 하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합리화하지 말고 나 자신을 숨기려 들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남을 도우며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랑 그 평균 이상으로 오리를 가면 십리도 가고 왼편을 대면 오른편도 되고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구약의 어려운 말씀들을 새롭게 듣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로 율법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지키기 너무 어려운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을 품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새삼 다시 깨달으며 주님의 그 은혜를 품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관계가 껄끄럽고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이 한 주간도 여기서 서로 힘없고 여기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일터에 나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들에서 하얀 섬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농터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고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 나의 보아 드리니 나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7분의 부활절 헌금과 7분의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구례 교회에서 강동구 교회 5기관에서 분당의 권사님이 그리고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받고 읽지 않고 마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가 되고 발이 되는 기쁨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더 주님 위해서 이 땅의 삶이 평균 이상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를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꼭 수요일 날 투표하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선거가 끝나고가 중요합니다. 이 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이 여기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만하거나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반성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해오던 대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국민들을 위한 대로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할 때 271장을 제가 착각을 했는가 아마 찬양을 잘 생소한 걸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하긴 했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찬송가를 넣어서 죄송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죠? 수요일은 예배를 우리 다 참전. 그래요? 그러면은 쉬는 게 그러면 원래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수요 예배는 수요 성경문은 쉬는 거로 한 주간 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성경문은 이번에 쓰여 있는 부분은 성경의 탄생과 어린 시절은 다음 주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주님께 받은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또 그 사랑을 늘 마음에 머금고 살아가므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먼저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대로 더 적극적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자연도 잘 보존하며 살도록, 그래서 이제는 공정공생하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시금 다시 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